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신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시편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이 시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앞에서 그의 심경과 믿음을 노래한 시 중에 하나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시의 내용을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들이 뽑은 칼에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아버지의 상황을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대개 그런 경우에 아버지가 그런 상황을 알아차렸을 경우에 원망과 저주와 걱정과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단어들이 나열이 될 텐데 다윗은 되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흔들림 없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으면서 모든 인생의 구원과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믿음, 그 믿음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도대체 아버지를 배신한 아들의 그 칼 앞에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버리지 않던, 그리고 버리지 않고 지켜냈던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니 팬데믹 시대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사실 그 삶 자체에서 오는 겪을 수밖에 없는 아픔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어디로 향해 가야 할지 모를 여러 가지 삶의 일들이, 문제의 일들이 닥쳐올 때가 많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혹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누군가에게 빼앗겼을 때, 혹은 내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렸을 때, 아니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부정당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삶에서 오는 문제들 앞에 그럴 때면 믿음이 무슨 소용인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하는 의미는 무엇인지 모든 것들이 허무해질 때가 많죠. 삶 전체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더 무너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때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발버둥을 쳐보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인생에서 흔들리는 일들이 정말 많았죠.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인간적인 배신에서 오는 아픔도 컸을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다윗은 어땠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윗은 1절과 5절 말씀에 고백한 대로 그런 상황에서 되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에 들리지 않았던 풀벌레 소리도 들리고 바람 소리도 들리고 시냇물 소리와 같은 이 자연의 소리가 들리듯이 다윗은 세상 시끄러운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하기보다는, 그리고 그 소리에 맞춰서 자신의 목소리를 키우기보다는 아주 잔잔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마음을 지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온갖 시련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거장이 되었죠. 그러면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지켜온 그 믿음이란 대체 어떤 믿음인가? 먼저 다윗의 믿음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과 5절의 말씀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여기서 가장 놀라운 고백은 나의 영혼이 지금 잠잠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잠잠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잠잠하게 하나님만을 바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는 자기의 믿음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5절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지금 다윗은 구원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었다는 뜻입니다. 아들마저 배신한 세상, 더 이상 다윗이 믿을 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누구라서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평생을 배신을 당하며 살았던 사람이죠. 사울 왕의 배신, 아들의 배신, 자신과 전쟁터에서 생사를 넘나들었던 동료 전우들, 신하들로부터의 배신 등등 그 인생이 순탄치 않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고백,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고 살고 계십니까? 나의 모습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십니까? 나를 공격하는 무리를 내가 가진 힘을 다해 물리쳐 보겠다고 발악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지쳐 쓰러져 더는 일어설 힘이 사라져버린 채 아무 소망 없이 허무한 인생의 모습만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윗은 자기 믿음의 근거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2절 말씀 그리고 6절 말씀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거기 중요한 고백이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으니 나의 영혼이 잠잠할 수 있는 법인 거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구원의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서 반복하여 강조된 단어가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오직이라고 하는 바로 이 단어, 일편단심으로 주님만을 향한 다윗의 믿음과 사랑을 아주 잘 대변해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태도인데, 오직 그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돈을 더 믿는 인생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때로는 사람을 더 믿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때로는 세상의 힘을, 때로는 학연과 지연을, 때로는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살고 있었지는 않으셨습니까? 믿음의 양다리를 걸치면서 사는 삶입니다. 왜? 오직 주만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만 믿어서는 왠지 지금의 삶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만 믿어서는 잘 살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만 믿고 나아가다가 보면 괜히 손해볼 것 같고 괜히 내가 희생해야만 될 것 같은 생각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오직 주만 믿고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돈, 권력, 사람, 학연과 지연, 흔히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를 살려주고 나를 구원하여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며 나의 요새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풍파 속에서 무엇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시며 요새이심을 꼭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풍파 많은 삶의 시간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나를 무너뜨리려고 반격해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나를 저 벼랑 끝으로 몰아서 떨어뜨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무리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축복이지만 속으로는 저주가 가득한 거짓말쟁이들이 질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래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엄청난 축복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담이 넘어지고 울타리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잠잠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길이 있습니다. 크게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길, 바로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흔들리게 만들어버리는 세상 속에서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아무리 비바람 몰아쳐도 끄떡하지 않는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구원의 소망을 두었으니 오히려 모든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우리들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소망 자체가 축복입니다. 구원의 소망으로 우리는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내용과 근거를 제시한 다윗은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거기 기억해야 될 두 단어가 있는데 바로 구원과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구원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죠. 내가 영혼 하나를 구원함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의 온 삶을 돌아보며 흔들리지 않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첫 번째 바로 8절 말씀에 나오는데,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거기 시시로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at all times, 바로 낮에도 밤에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새벽이나 황혼역에도 어디가 있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소중합니다.
바로 마음을 토하라고 합니다. 다 끄집어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토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토할 때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고기는 빼고 김치만 토해낼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토할 땐 가리지 않고 다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토하라는 것입니다. 가리지 말고 숨기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오직 주님만이 구원의 반석이시요, 구원의 요새요, 구원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원망과 미움, 죄의식과 마음의 한, 증오, 두려움, 걱정, 염려, 뭐든지 괜찮습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낼 때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주 앞에 모든 것을 토해낼 때 우리 마음에 자유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유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주시는 두 번째 비결은 10절 말씀에 나오죠.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의 사나움, 포악함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 사나운 분들은 대체로 자기의 포악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포악함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어서 자신을 깔보지 않고 가지고 있는 힘을 과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나운 성질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포악을 떨지 마시고 오직 사랑만 하시기 바랍니다. 폭력은 폭력을 불러오는 법이고요. 포악을 떠는 인생치고 평안한 인생이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라고 합니다. 남은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것, 탈취. 그런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라는 말씀은 탈취한 것으로 살면 인생이 허망해진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니 탈취하지 말라는 말씀, 남의 것을 빼앗는 인생이 평안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사는 인생을 원하거든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재물이 많아진다고 해서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중요한 권면입니다. 재물에 마음을 두는 인생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재물이 늘어나면 사라질까 걱정, 누가 빼앗아갈까 걱정, 하루하루가 걱정입니다. 돈은 구원의 소망도 아니고 믿음의 대상도 아닙니다. 돈은 그저 잘 쓰면 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재물이 많아진다면 그 재물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되려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돈을 믿지도 마시고 돈을 사랑하지도 마시고 돈에게 마음 빼앗기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만이 구원의 소망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시편 62편 11절 12절 말씀,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오는데 11절에 권능과 12절에 인자함입니다. 권능과 인자, NIV 성경에서는 이것을 파워와 러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힘과 사랑, 이것이 바로 주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권능과 인자, 힘과 사랑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힘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권능과 인자, 힘과 사랑이 모두 주님께 속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힘과 사랑, 권능과 인자를 하나님께, 구원의 소망이신 하나님께 두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힘과 사랑으로 수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1절과 5절, 다시 1절과 5절의 말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유한교회 하늘가족 여러분, 자이든 타이든 인생의 수많은 흔들리는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닥쳐옵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 간절히 바라기는 다윗의 믿음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서 우리 또한 이 어두운 시기를 보내면서 오직 구원과 소망이 주께 있음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어여삐 보시고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서 다시 일어설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음에 담아 함께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찬양하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